교회에서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면 올해는 부흥하는 해, 아니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표를 걸고 나름대로 부흥을 위해 힘쓰고 있고, 또 교회가 부흥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흥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사람들마다 부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분위기가 뜨거워지면 부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든지, 예배당을 확장하고 새로 지으면 부흥했다고 말하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을 잘 지어놓고 부흥했다고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거나 빚으로 인해서 교회가 넘어가든지 오히려 교인 수가 줄어드는 일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면 예배당도 확장되고 새로 짓게 되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이지만, 예배당을 확장했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한 증거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사람이 이전보다 많이 모이면 부흥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반드시 부흥의 결과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 집단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때가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대형 버스를 수십 대 동원해서 다른 교회로 가고 있는 사람들까지 자기 교회로 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많이 모았다고 해서 그 교회가 부흥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참된 부흥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부흥인 것 같으면서도 부흥이 아닌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드 레이븐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참된 부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힐은 참된 부흥이 아닌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사람의 방법에 의해서 조직화시켜 일어나는 교인 수의 증가는 참된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역 관리를 잘하거나 신방을 잘해서 교회가 쳐놓은 그물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에서의 성장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부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대형 마트를 세워서 동네의 조그만 가게들을 찾는 고객들까지 뺏어가는 것처럼, 대형 교회를 지어서 그 지역에 있는 조그만 교회들을 흡수하거나 기업 경영 논리를 적용시켜서 교회를 비대화시키는 것도 참된 부흥과는 거리가 멀다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참된 부흥은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전도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면은 상품으로 냉장고를 주기도 하고 성령차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한 사람 데려가면 얼마씩 헌금을 주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품을 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일당 주고 사람을 사오는가 하면은, 다른 교회는 오늘 하루만 꼭 나오라고 억지로 붙잡아서 데려오기도 하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몇 사람의 교인이 늘었다고 해도 진정한 부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참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하는데, 리바이벌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심령이 찔림받아 회개가 일어나며 그 결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영적인 대각성이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교회와 사회의 기회뿐만 아니라 입으로만 믿던 사람들의 삶이 확실하게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사람들이 참다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 연노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입으로만 성경을 아는 체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꾸러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는 인간 개혁의 바람이 불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숫자적인 성장은 될지 몰라도 진짜 부흥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개인적으로도 눈물이 회복되고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씀만 나와도 전율과 감동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강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러한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서 8장의 내용을 보면 참된 부흥의 시작과 경과, 그리고 부흥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앞에 있는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은 바사 제국의 통치자였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가 망하고 난 후에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후손으로, 그 후에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다시 멸망당하고 나서 바사 제국의 땅에서 태어났을 것으로 추측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조상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지 1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조상들이 살던 땅인 유다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남아있는 자신의 동족들이 이방인들의 학대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조차 허물어진 채 성문들까지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슬퍼하며 울고 난 후 며칠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바사왕인 아닥사스다에게 자기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말은 사실 바사왕인 아닥사스다에 대한 반역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아닥사스다 왕이 너무 쉽게 허락하고 2장 8절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필요한 제목들까지 다 지원해 주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고 조국 땅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백성들을 독려하며 난관을 극복한 후에 53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일을 한 가지 실행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흥운동, 개혁운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가졌던 궁극적인 목표는 건물을 짓거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폐허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너져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좌절감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에게 성벽을 재건하며 꿈을 실어준 후에 다음에는 부흥회를 개최해서 그들의 영혼 속에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이러한 부흥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부흥회의 강사는 에스라였는데, 에스라 제사장은 아론의 16대 손으로서 율법에 익숙한 학사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느헤미야보다 14년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부흥회의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교회마다 부흥회를 할 때 부흥회의 목적에 따라서 강사의 선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교회 건축을 하거나 땅을 사기 위해서 그에 대한 준비 작업으로 부흥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헌금 작정을 가장 많이 하게 만드는 전문 강사를 초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부흥회지 사실은 건축 헌금 모금을 위한 집회에 불과하고, 강사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면 그 교회에서 앞으로 건축을 할 모양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부흥을 위해서 부흥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흥회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부흥사가 괜히 쓸데없는 소리만 늘어놓는 바람에 부흥회가 끝난 후에 교인이 절반이나 줄었다고 하는 말을 그 교회 목사로부터 직접 들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강사를 초청할 때 쇼맨십이 강하고 저질스러운 전문적인 강사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청한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있는 부흥사나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는 그런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청한 사람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율법을 연구하며 가르치는 율법학자였는데 부흥회에 참석하는 청중들의 수준도 보면 보통이 아닙니다. 1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에스라를 청하면서 모세의 율법책을 갖고 오도록 초청을 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그러한 심령의 생명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특별히 만들어 놓은 강단에 섰는데 수문 앞 광장에는 사람들이 구름비처럼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문 앞 광장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3절을 보면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모두 나와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 귀를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열심히 있는 몇 사람만 참석한 것 아니고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하는 내용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3절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이상을 예화도 사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율법책만 읽어주었습니다. 요즘의 교인들은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고 하는데 6시간 동안이나 읽어주는 성경을 듣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부흥회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흥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참가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는 모두 다 바쁜 사람들이요, 할 일 있는 사람들인데 재미있는 예화도 사용하지 않고 말씀만을 계속해서 낭독하는데 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듣기 싫은 말을 억지로 듣는 것처럼 시계를 보면서 몸을 뒤뜬다든지 다리 꼬고 앉아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청중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 박사인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은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때 모든 백성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합니다.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때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강단 아래에서는 율법 선생들이 중간중간에서 율법의 내용들을 해석해 주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부흥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백성들의 변화된 모습이 세 가지 단계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단계는 회개였습니다. 9절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했는데 억지로 감정을 자극해서가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죠. 예리한 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병든 영혼을 잘라내었습니다. 엑스레이가 신체 내부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처럼 청중들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의 빛 앞에 노출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자신의 제약된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베드로가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이제 살 길이 열리냐 하면서 사도들에게 물었대요. 성령 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했는데 순문 앞에 모여있는 백성들의 반응도 역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메마르면 마음이 굳어지고 남을 향한 비판 의식만 강해지게 됩니다. 마음이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는데 은혜를 받으면 그와 반대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어가던 영혼들이 되살아나고 독선과 교만에 빠졌던 사람들이 말씀 앞에 거꾸러집니다. 이처럼 병든 영혼을 치료한 이야기, 진정한 말씀의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니까 수문학 광장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데 자신이 죄인이요 위선자였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는 이름은 있으나 자신의 모습이 실상은 불신자보다도 더 추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노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은혜 받은 증거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자신들을 듣고 있는 위선의 껍질을 한꺼풀씩 벗기고 나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었고 자신이 바로 죄인 중의 괴수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참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죄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은혜를 체험했으며 위대한 성자로 추앙을 받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직까지 나는 죽어야 할 죄인이고 내 안에는 여전히 악이 그대로 있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수문학 강장에 은혜의 영이 임하니까 순식간에 그 자리는 울음바다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울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로하며 달래야 할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으로 울어본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말랐고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들이 그대로 튕겨나올 정도로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우리의 심령에 회개의 영이 임해서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처럼 마음밭을 갈아엎는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흥의 두 번째 단계는 기쁨입니다. 12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나니까 기쁨이 찾아왔는데 마음의 기쁨이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말씀에도 용서의 은혜가 있고 축복의 말씀과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향한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떠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들의 영혼 속에 소망이 생기고 심령 속에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부흥의 세 번째 단계는 삶의 변화입니다. 참된 부흥의 뒤에는 반드시 생활의 변화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는 세계교회가 주목할 만한 큰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교회들마다 현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흥한다는 교회도 나중에 알고 보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니까 그곳에 미리 땅을 사서 자리를 먼저 잡은 교회들 아니면 기동성이 좋고 시설 좋은 대형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들조차 교회가 부흥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교회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규모는 커졌어도 그에 따르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고 말할 염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국 사회가 교회를 걱정한다고 할 만큼 세상이 교회를 믿지를 않습니다. 부흥이 사라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회가 끝난 후에 부흥회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장막절을 지키면서 새로운 기쁨들을 맛보게 됩니다. 또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장막절이 끝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모이며 금식하면서 굵은 배를 입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사돈관계를 맺었던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면서 율법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처럼 부흥에는 반드시 생활의 변화가 따라오는데 생활의 변화가 따라오느냐 아니면 생활의 변화는 없이 등록 교인 수만 늘어나느냐, 이것이 바로 교회가 참으로 부흥했느냐 아니면 숫자적으로만 성장했느냐 하는 것을 구분해주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선생들이 많아서 율법의 행수가 온 세상을 덮어도 영적인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인문학이나 철학적인 용어로 포장된 세상의 소리들이 진리라는 이름으로 홍수를 이룹니다. 부흥회와 집회를 연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그 영향으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22대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 비율이 29%라고 하는데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살고 국가 공동체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교회가 부흥되고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모이는 예배 자체가 부흥회가 되고 죽은 영혼이 뒤집어지는 영혼 혁명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든 교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모일 때마다 순수한 말씀이 증거되는 가운데 각 사람의 마음에 부흥이 임하며 시들어진 영혼이 새 힘을 얻는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